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서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자신의 마음의 원하는 바,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데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정말 원한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불태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더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열심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실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열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지식, 정확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지 성경 공부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해석하지 않고 너무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적용하지 못함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굉장히 옅어졌다고나 할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이 말씀 자체를 아주
한마디로 축소해서 13절에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도 그냥 우리가 식상되게 아니면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면요 또 잘못된 오해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우리가 이제 사형리 같은 그런 전도 책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십시오. 그 영접 기도를 입으로 따라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냥 구원에 이르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말씀이 단지 하나의 10절 아니면 13절 이 구절 하나만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왜? 예수님 믿으니까 또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10장 1절에서 13절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연결시켜서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어느 정도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어요. 9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제사도 있고 율법도 있고 조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잘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하죠. 자기 의를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뭐고 자기 의가 뭐냐 여기에 대한 기준을 딱 세우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행동의 주체, 판단의 주체, 생각의 주체가 된 상태에서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뿐만이 아니고요. 나 자신이 주체가 된 상태, 나의 자아가 판단의 주체가 된 상태, 생각의 주체가 된 상태로 행하는 모든 기준과 잣대가 다 율법이거든요. 모세의 십계명만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부모로부터 들었던 것, 또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 또 책을 통해서 습득했던 어떤 지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이든 성경이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그냥 기준이 되는 그 판단의 그 기준, 잣대가 다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상태는 율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율법이 없이는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지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하여 준 그 율법이 행동과 말과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그것뿐이죠.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리스도 자체인데 이는 산돌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살아있는 돌에 새겨진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로마서 10장 5절에 바울 사도께서 구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내가 쫓아가고 있는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쫓아가고 있는지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흘 동안 무저갱에 내려가셔서 이미 내려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내가 쫓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늘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무저갱에 내려가고자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상태에 도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의미 자체는 뭐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거죠. 완성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산돌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어떤 상태냐면 내가 어떤 거룩한 자아의 완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는 이런 불교 스님들의 어떤 수행이 있잖아요. 좀 더 계급이 있고 등급이 있고 이런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시도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음이 없다. 그럼 내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고 장로님은 믿음이 더 많은 사람이고 목사님은 아주 믿음이 많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려고 발버둥 치거나 애쓰는 자체가 뭐냐면 이미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쫓아가고 있으면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예수님 자체를 내가 이미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붙든 상태는 뭐 어떤 상태냐?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거나 완성하거나 어떤 수준에 도달하고자 발버둥 치거나 애쓰는 상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고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끌어당겨서 모셔 내리려는 시도고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네가 인위적으로 모셔 올리려는 시도와 같다라는 거죠. 내가 마치 예수님을 내 손아귀에 쥐고 쥐락펴락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성령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장착하고자 하는 인간이 된다 이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내가 있는데 성령을 갖다가 하늘에 있는 성령을 끌어당겨 가지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내가 또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주님이 너무나 거룩한 분이니까 내가 주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말은 맞는데 내가 주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고 또 위에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전부 율법으로 행하는 의지. 아무리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을 구한다 할지라도 전부 예수님을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이미 하늘에 올라가 계신데 그 하늘 보좌에서 내가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주님은 이미 죽으셨는데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시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의 표현이 너무나 미숙하기 때문에 좀 표현이 난해하지만 이 말씀 자체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황당한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뒤로 던져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행할 뿐 아니라 2000년 전의 유대인, 지금 현재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는 주님이 완성하신 그 은혜, 그 공로 자체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는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네가 예수님을 끌어내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네가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산다면 그 상태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사는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말씀이라니까요. 꼭 우리는 또 성경 지식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웠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느냐? 육체와 영혼의 간격보다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너와 가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입과 마음을 지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육체와 영혼보다 더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입에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 상태가 구원인데 이 말씀을 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말씀 대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냐면 그 그리스도 자체가 내 입에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이 상태를 우리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상태.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이 말이요. 굉장히 함축적이고 대표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10절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로마서 10장 13절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입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입.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열린 무덤이라, 무덤에 썩은 시체의 그 악취를 풍기고 있는 그 상태. 혀로는 속임을 일삼습니다. 혀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가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상대방에게 독을 쏘는다라는 거죠.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 입에는.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입, 열린 무덤과 같고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이 입이요, 우리의 입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이 입이 어떤 입이 됩니까? 9절에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어떤 입요? 열린 무덤과 같고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 입을 통해서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가까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에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어떤 입요? 다시 말합니다. 열린 무덤과 같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이 입에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치의 흠도 없는 그 주님이 내 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 뭐냐? 9절에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여기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가까이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8절에 내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어쨌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에 의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동시에 어디에 계시냐? 내 마음이 하늘 보좌에 이르렀을 때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악독과 저주와 독사의 독이 가득한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입이라는 것은요,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내 사지백체의 대표성을 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사지백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표, 그게 뭡니까? 입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마음의 공백을 가득 채우시고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된 상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 이 세상 어떤 것도 치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주님이 나의 마음에 온전한 만족이 된 상태가 마음으로 믿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상태가 마음으로 믿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을 때 이제는 내 몸을 통해서 나의 사지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시인되어진다.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내 발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구원에 이르는 상태라는 거죠. 구원을 누리는 상태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고 우리의 입에 예수님이 나의 말을 주장하시고 있는 상태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의 사지백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야고보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보라.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보라는 거예요.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배에 보면은 배 뒤쪽에 방향키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야고보서 3장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3장 말씀도 그렇고요.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온몸, 우리의 생애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모든 그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아니면은 배의 키와 같은, 배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그 키와 같은 그 몸의 지체를 혀로 두고 있다는 거죠. 입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과 그 악독한 그 인간의 악이 나오는 그 통로, 출입구가 뭐냐면 입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이 의미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말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과 야고보서 3장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이 악독하고 온갖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이 입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입을 주장하는 상태, 나의 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상태, 그게 뭐냐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내 혀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말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의 키와 같은 방향키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입과 혀의 주인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내 마음의 공백,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 상태가 되어야만이 나의 입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나의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이 말씀 자체를 얼마나 수박 거달기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너무나 오랜 시간 로마서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의로서 마치 내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땅 밑에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가 아니고 자아예요. 그냥 막 그냥 내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는 그런 영적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저갱에 내려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막 내려가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율법을 쫓아가는, 의를 쫓아가는 이 행위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이게 다 입으로 주님을 신하지 않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오늘 9절 10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구원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로마서 10장에서의 구원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 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입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나의 손과 발과 나의 사지백체를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몸을 통해서 사시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구원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버지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사시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라는 것은요. 이걸 뒤집어 보면은 어떤 상태냐면 나는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표현이 추상적이지만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녀를 만나고 손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믿는 상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길 가는 아저씨를 만나고 아주머니를 만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요 내 육체가 만나는 그 아저씨보다도 내 마음은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이 육체가 만나는 대상보다 먼저 만나고 있는 상태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는 상태고 어떤 상태냐? 구원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구원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로 만나는 그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만나고 있어요. 육체로 만나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면은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가 나를 낮추고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은 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먼저 만나지 않고 육체로 만나는 사람의 그 말과 행동에 마음이 반응을 해버리면요. 이제부터 내 입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입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마음으로 만나는 그 사람, 예수님이 아닌 그 사람이 돼버리면 이제부터는 내 입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말이 나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다 독사의 독입니다. 그건 악독과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따라가는 의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따라가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런 의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 육체로 만나는 사람을 마음에 품지 않고 육체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마음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붙드는 사람, 그 예수님을 먼저 마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를 부끄럽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도 스데반은 부끄럽지 않았겠죠.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이 나의 옷을 벗기고 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도요, 내 마음은 평강이 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 원리, 믿음을 따라서 다른 의를 붙드는 것은요,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의 출신 성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누구에게나 다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그의 삶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전제 하에서 13절에 누구든지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 풀어보면, 이 압축된 말씀을 풀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 또 입으로 나의 입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압축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뭘 믿느냐라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이 의는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 자체를 말합니다.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이 썩어가는 나의 몸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 비천하고 이 죄인된 이 나라는 몸, 이 육체를 통해서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나라는 옷을 입으시고 나의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사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느냐?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요, 너무 참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나라는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 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로 살고 남편으로 살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떤 모양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라는 이 썩어가고 죽어올 수밖에 없는 육체를 통해서 사시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마음으로 믿고 이걸 믿을 때 뭐에 이른다고?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라는 건 뭐냐?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니까 의에 이르는 거죠. 그게 의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의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에 이르려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는 것이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죠. 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뭘 시인한다고 했습니까?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내 입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입의 주인, 입은 내 사지백체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몸을 입으시고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 이게 뭐냐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내 말과 내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뭐냐? 구원에 이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을 누릴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단지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13절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정말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실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오늘도 우리 속에 운동력 있게 역사하셔서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